하나님 왕국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천국을 이미 주셨는데 왜 이 세상에서 삽니까? 요한복음 4장 33절. 그러므로 제자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예수님께 잡수실 것을 가져다 드렸는가 하며 흔적요. 예수님께서 이미 먹을 양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누가 예수님께 먹을 양식을 가져다 줬는가 서로 물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기에 예수님의 세상은 이 세상이 아니고 이 세상이 있기 전에 있었던 세상, 바로 하늘나라죠. 즉, 이 세상에서 음식을 구해서 드신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있기 전에 있었던 세상에서 구해서 드신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모든 것은 이 세상에서 구할 수가 없는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예수님은 바로 성령님. 그래서 즉 예수님은 성령이시고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계시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열매이죠. 자,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성령께서 9가지 열매를 맺으시죠. 그래서 인간들은 이것을 가질 수가 없는 걸, 인간의 세상에서는 구할 수가 없는 것이다. 즉 천국에서만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이다. 성령의 9가지 선물 있죠. 지혜의 선물, 지식의 선물,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지고 산다는 것은 이미 하늘나라를 가지고 사는 것이다. 하늘나라에서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인간들은 육체에게 이 열매를 절대로 가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래서 성령이시기에 이 모든 열매와 선물을 가지고 살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세상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세상에서는 구할 수가 없는 세상이 있기 전에 있었던 것을 주시며 하늘나라에서 살게 하시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오면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의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님이 내려와 누구의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하고 성령이므로 세례를 주는 분이니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불세례. 세례와는 물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불세례로 주셨다. 불은 바로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29절. 자,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그래서 하나님을 줄 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래서 성령님은 영이시기에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그럼 우리 안에 바로 하나님 왕국이 임하는 것이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성령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왕국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바로 하나님 왕국이기 때문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왕국이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의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곤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니 보라 하나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즉 하늘나라에서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죽고 나서 하나님 영계에 들어가요 라고 잘못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살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의 왕국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하나님 왕국이 임했다. 지금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고 있는 자는 마귀죠. 예,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마귀가 쫓겨나고 하나님 왕국이 임해 있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영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즉 영원한 생명에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하나님은 영이 생명이시죠. 예, 그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기에 신이죠. 그러나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죠. 그래서 몸이 죽으면 죽는다.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면 성령이 인간의 몸 안에 들어가면 성령이 생명이 되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 즉 성령님을 주시고 우리 몸을 사가신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의 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영과 너희 몸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은 성령님, 성령을 줘서 우리 몸을 성령의 전으로 만드신 것이다.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의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며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이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 주시는 것은 성령님을 주시는 것이다. 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람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인간들은 영원한 생명이 없이 세상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받으면 바로 우리가 하늘나라를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계신 것이 바로 하나님 왕국이다.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을 가지게 되기에 예수님과 한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그 하나님께서 우리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신 것이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죽은 자들이다.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은 영은 생명. 예수님이 생명이 있어요. 이 세상에 예수님 가지고 태어나시는 분이 하나도 없잖아요. 다 죽은 자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생명을 주러 오신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 한 분이 와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라.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 이 세상에 사는 인간들은 다 뭐다? 다 죽은 자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자들을 산 자로 만들기 위해서 생명을 주러 오셨다.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 그래서 모든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믿으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이렇게 불렀잖아요. 하나님께서 영이시기에 성령님, 성령은 영이시기에 우리 몸 안에 들어오시는 거야. 우리와 함께 거하시죠. 무엇으로? 생명으로 거하신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에게 하늘나라가 임했죠. 하늘나라 가지고 사는 거. 또 성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조용히 기도하죠. 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요. 두 번째 기도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야. 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나라를 경험하는 것이죠. 이제부터는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사는 것.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하늘나라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모두 하나님, 예수님, 성령을 생명으로 가진 자들. 그래서 그들 가운데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라고 이름을 부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다. 즉 예수님의 이름 즉 임마누엘로 기도하는 것은 신을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임마누엘은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가시며 향하시기에 우리가 조용히 기도하며 또 우리가 평안해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에게 하늘나라가 임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살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그래서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마음에 근심이 생기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보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더라. 바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고 또 하늘나라에서 살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안식에 이미 들어간 자는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들을 그치신 것 같이 이미 자기 일들을 그쳤느니라. 히브리서 4장 10절. 이미 하나님의 안식에 우리가 들어간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로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내가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그래서 제자들이 웅성웅성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먹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23절 십자가에서 들리시며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은 영이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바로 우리의 생명으로 거하시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죽을 수가 있나요? 죽을 수가 없다. 예수님과 한 생명을 가진 거예요. 몸은 죽으면 바로 부활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전에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가지고 누리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금부터 가지고 하늘나라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예.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우리가 성령 받았죠? 생명으로 받았어요.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라는 거야. 그럼 뭐만 남았죠? 예, 성령만 남게 되는 것. 우리가 바로 이것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성령이 됐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것이다. 그런 성령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여기 임해 있죠. 어디서 살아요? 이젠 하늘나라에서 사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도 성령을 받지 못했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없죠? 하늘나라를 가지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만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데 이거는 인간의 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들어오면 우리의 몸이 성령님의 몸, 즉 예수님의 몸이 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예, 그래서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반드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야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네,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너희는 죄인이고 인간이다. 라고 말을 했죠. 그것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되죠? 성령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은 몸이잖아요. 몸은 몸이 죽으면 인간이 죽어요. 그래서 인간이라 믿으면 우리가 몸이라고 믿는 것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몸은 죽고 성령만 남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육신은 죽고 성령만 남으니까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다 영이지 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는 인간이다 몸이다 믿으면 영이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을 받았나요? 구원을 못 받았죠.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나라가 임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 어거스틴의 원제설 성경에 없는 지어낸 말을 믿었다가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어거스틴은 그리스의 철학자죠. 그리스 철학자 플로티누스의 철학을 받아들였어요. 플로티누스는 플라톤의 철학,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토마스 아퀴나스, 가톨릭 교리를 만든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이들이 모두 그리스 철학을 가지고 성경을 가르치고 있다. 그리스 철학의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 전혀 맞지가 않죠. 사람은 모두 육체죠. 영이 아니에요. 영에는 영에게 영의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죠. 영의 말씀을 인간들이 육신으로 해석하면서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지어낸 것이 원죄설이다. 마틴 루터, 존 칼빈 다 마찬가지. 그래서 예배당 가면 전부 뭘 가르친다? 어거스틴의 원죄설을 가르치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영을 주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왕국을 주러 오셨는데 죄만 씻었다. 하나님 왕국 없잖아요. 그게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래서 인간들의 주는 자신의 육체예요. 왜? 육체가 죽으면 죽으니까. 그래서 뭐 누구든지 생명이 자기 주가 되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들은 육체가 자기 주가 되는데 우리는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죠. 생명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성령이 우리 생명. 그래서 성령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몸이. 그래서 성령님, 예수님이 우리 주가 된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이죠. 바로 열두 제자,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어요.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일하고 예수님이 기적 다 보았고 그들도 심지어는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들을 다 고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은전 30년이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자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떠나고 배반했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했으니까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육체죠. 육체는 죽으면 끝나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들리신 걸 보고 나서는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나 살려라 그러다 도망을 가버린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에 성령께서 아직 그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으시며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예루살렘에 모으셨죠. 성령을 받기 전엔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그들이 모두 오순절날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을 담대히 전하다가 대부분 십자가에서 순교를 당했던 것이죠. 바로 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주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주. 그래서 이제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몸.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던 마음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가지고 계시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가졌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하다, 이꼴 위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하다, 하나님이라 믿으며 살라라고 사도 바울이 명령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슬프게도 지금 한글로 써있는 성경은 다 뜯어고쳤어요.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부인하면서 지금 성경을 가르치는 어디서? 지금 예배당에서. 그래서 예배당에서 이 교리를 배운 자들은 구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 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당에서 성경을 뜯어고쳐가면서까지 사람들을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들이 가르치는 원죄설을 가르치기 위해서.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다 하나님 되면 예배당 와서 헌금 낼까요? 그럴 일이 없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것을 다 뜯어고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하나이듯이 우리도 아버지와 하나인 것이죠.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우리의 것이 있나요? 하나도 없잖아요. 다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속하는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우리가 성령을 받는 순간에는 인간의 몸은
이제 죽어버리고 신의 몸. 그래서 인간의 몸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것이죠. 예, 이게 생명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는 자는 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십자가는 몸이 죽는 것이에요. 몸이 죽고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요.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몸이 더 이상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죽는다. 저 생명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성령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는, 예수님 성령이 잉태되시고 천국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우리도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요? 우리도 승천하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베드로와 제자들이 죽을 때까지 예수님 따라가겠어요? 라고 맹세를 했지만 따라갈 수 없었던 이유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육체였다는 거예요. 생명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 구원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령님은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셨기에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면 몸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기에 성령만 남죠. 성령은 바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왕국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즉 우리가 영이지 더 이상 몸이 아니며 그 영이 성령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이시죠.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우리의 영이 성령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성령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다 하거니와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저것을 다 멸하시리라. 이제 몸은 음행을 위해 있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있으며, 이 주의 몸이 됐으니까 주께서는 몸을 위에 계시느니라. 주의 몸이 됐으니까 주께서 우리 몸을 위해 주시고 우리도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를 일으키셨고 또한 자신의 권능으로 우리도 일으키시리라. 예수님을 부활시켰잖아요. 똑같이 우리의 몸도 부활시킨다. 왜? 우리의 몸이 주의 몸이 되었으니까. 너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취하여 창녀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하나님께서 금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서 15절.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 몸이 죽으면 성령께서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이죠.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우리가 성령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몸이 부활한다. 주의 몸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반드시 부활하는 거죠. 그러나 인간들은 성령이 없죠. 누가 부활시키나요? 죽으면 날마다 썩어가고 프로스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만 부활을 하고 하나님 왕국을 들어간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가서 너희가 듣고 보는 그것들을 요한에게 다시 보이되 눈먼 자들이 시력을 받으며 다리 저는 자들이 걸으며 나병한 자들이 청결하게 되며 뒤먹은 자들이 들으며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된다 하라. 마태복음 11장 44절에서 5절. 바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병들면 고쳐주시고 몸이 죽으면 부활시키는 것이다. 즉 우리가 신의 몸을 가졌기에 반드시 부활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하게 된 것이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는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우리를 보내셨다. 왜? 성령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오셨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며 그들의 숨을 내쉬며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들이 사면될 것이요 그들이 있으면 그들이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몸은 죽고 성령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었죠. 세상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래서 우리가 인간으로 세상에 태어났어요. 육체가 육체를 낳는 거예요. 이것은 자연현상이지 이건 창조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신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 이거는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창조물이다. 동물이 동물 낳는 건 창조가 아니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니까 몸은 죽었고 성령만 남았다. 성령은 누구의 영? 예수님의 영. 그리고 우리 예수님 안에 거하잖아. 그런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거예요.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몸은 이제 죽었어요.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그래서 도박하는 사람들, 마약 중독자들, 술 중독자들, 성물란한 자들, 육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육체 정욕을서 살다 보니까 그렇게 잘못된 길로 들어선 거야. 그러나 아무리 그런 자들이라도 성령을 받으면 거룩한 하나님이 되죠. 그러면 몸은 이미 죽었고 이게 몸이 정욕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 짓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 이게 모든 것이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당 가면 바뀌질 않죠. 왜? 성령을 주셨다는 것을 가르치지 않고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가르치지 않고 죄만 짊어지고 가셨다. 여전히 몸이죠. 몸의 정욕과 애착이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 나쁜 짓을 계속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왜? 잘못된 교리 원죄설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 하나님께서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이 육체가 먼저 만들어졌어요. 성령을 불어넣었더니 성령이 생명이 됐어요. 하나님으로 아담이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창조될 때는 성령임을 생명으로 받았기 때문에 살아있는 혼이다. 왜? 성령이 생명이지 몸은 생명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죽어있는 혼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영이 없으면 몸이 살아서도 이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스라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7절 28절.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린다.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아담이 낙원에서 살았는데 그가 사탄의 속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면 아담이 정령 죽어야 되는데 아담의 생명은 몸이 아니었고 성령이었죠. 성령을 잃어버린 것이다.
그러면 더 이상 영이 아니고 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몸이 천년 살다가 죽어버렸다. 그 낙원은 하나님의 왕국이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 영의 세계. 영이었을 때는 아담이 낙원에서 살았는데 더 이상 영이 아니고 몸이 됐으니까 낙원에서 아담을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었죠. 영을 잃어버리자마자 이 세상으로 떨어져 가지고 천년 살다 죽은 거야. 그럼 우리는 모두 몸을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성령을 받으면 모두 영으로 태어난다. 그러면 어디에 들어가는 거야? 낙원에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지금 성령이 받으면 우리가 낙원에서 살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제 사람들은 죽어서 가요라고 이 원죄설을 믿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걸 가지고 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이 성령을 잃자마자 이 세상으로 쫓겨났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성령을 받으면 바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그분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29절. 그래서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다 가리지 않는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나니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 주의 영을 받았더니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같은 형상을 가지게 된다.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에 우리가 성화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나? 하나님 왕국이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됐어요. 집에 가면 집이 하나님 왕국, 길거리 가면 길거리가 하나님 왕국, 직장에 가면 직장이 하나님 왕국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를 성화시켰노라. 히브리서 10장 10절. 우리가 성화된 것, 거룩한 하나님이 된 것이죠. 예배당 가면 절대로 성화되질 않아요. 너희는 죄인이고 인간이다. 이렇게 가르치죠. 목사 신부들도 다 자신들이 죄인이고 인간이다. 성화되질 못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왜 십자가에서 성령을 받아서 몸은 죽고 성령으로 태어나야만 성화가 되는 거. 하나님만이 거룩하시니까. 요한계시록 15장 4절.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다. 우리가 성화됐다는 건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됐다는 얘기인데 예배당에 가르치시는 분들은 다 인간이고 죄인이다. 성령 받았나요? 못 받았죠? 그러면 예수님의 증인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께서 임하시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성령님을 받으면 다 영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신이지 인간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당에 가르치시는 분들은 자신들이 인간이고 죄인이다. 너희도 인간이고 죄인이다. 성화됐나요? 성화되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리시면서 성령 주신 것을 다 무효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성화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하나님 왕국이 없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성화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허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 인간들은 불완전하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가지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인간들이 완전할 수 없죠. 예수님께서 완전해지라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로마서 6장 9절.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몸, 하나님의 몸. 그래서 우리의 몸도 죽으면 반드시 부활해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죠. 우리도 신의 몸을 가졌기에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것이에요.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그것은 썩는 것 가운데 뿌려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 일으켜지며 수치 가운데 뿌려지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며 연약한 가운데 뿌려지고 권능 가운데 일으켜지며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그래서 반드시 성화가 되어야 되는 걸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성화시키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어떻게 성령을 주셔서 너희는 성령을 받아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 자신을 성화하오니 이것도 그들도 진리를 통해 성화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성화된 것이죠. 성화시키는 분과 성화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태어났으니 이러한 까닭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2장 11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느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요한복음 20장 17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아버지 성령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형제다. 성령님은 바로 아버지이시죠. 예. 왜?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 성령님은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 예. 그래서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예. 그래서 우리도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형제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성화되기에 성도가 되고 그러면 성부, 성자, 성신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자가 붙는 것. 거룩한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느라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만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배당에서 이거 절대로 가르칠 수가 없지요.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들이 다시는 예배당에 오지 않겠죠. 헌금 낼 일도 없어요. 예배당은 망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성화시켜서 하나님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배당에도 안 계시고 인간들의 예배도 받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세상과 간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도롱에 등에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즉 하나님께서 어디나 계시는데 예배당에만 안 계시고 영들의 예배는 받으시되 인간들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인간들은 예배당 가서 열심히 예배드리죠. 헌금 내죠. 집사 되죠. 권사 되죠. 장로 되죠. 목사 되죠. 신부 되지만 하나님을 섬겼지만은 하나님은 예배당에 대한 계시고 예배도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말씀을 듣고 믿고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죠. 하나님부터 섬김을 받은 거예요. 모든 것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지금의 크리스천들은 아무것도 갖지 못하는 거예요. 포르쉐 던져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우선 섬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몸이 되면 자연히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신들아 말하더라. 너희 모두는 제게 높으심을 해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예배당에서는 하나님의 자식들은 인간들이라 그러고 성경에서는 신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고 하늘에 계시는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그래서 예배당에서는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태어난 것을 믿지 않고 가르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아버지는 인간이고 그렇게 가르치죠.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을 줘서 우리를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령께서 너의 아버지시고 너희는 이제 신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인간들은 여자 남자로 태어나죠. 성령이 받았어요.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더 이상 몸이 아니에요. 영이에요. 그 영이 성령님 하나님의 아들의 영, 예수님의 영.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난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듯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난 우리도 바로 하나님들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우리가 예수님 구세주를 믿으면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 신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당 가면은 다 뭐라 가르치죠? 인간이다, 죄인이다. 그러니까 이게 태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원죄서를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서 낳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하나 됐잖아. 그러니까 아버지 예수님 사랑하되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한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로 내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그분께 이르되 이제 내가 마귀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대언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말하기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52절에 우리는 이제 성령을 받았어요. 영으로 태어났어요. 성령이 죽으시나요?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죽음을 보지 아니하는 거예요. 예,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고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몸만 가지고 있죠. 몸이 죽으면 누가 부활시키나요? 아무도 부활시킬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죽는다고 믿는 거예요. 예배당 가면 다 인간이고 죄인이라 그러잖아요. 반드시 죽는다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기 때문에 절대로 죽을 수가 없는데 너희는 예수를 믿어도 죽는다. 살해당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신인데 인간이라 그랬으니까 반드시 죽잖아요. 살해당하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그 목사 신부들은 다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돈 받고 살해한다. 그것이 바로 예배당이 지금 도살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비극적인지 몰라요.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몰라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절대 그 죽음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마지막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예배당 가서 예수를 믿으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절대로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 말씀해 보세요. 예수님께 유대인들이 마귀 들렀다고 말했듯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이단이라 그렇게 말할 거예요. 누가 이단인가요? 바로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그분들,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 그분들이 바로 이단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되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예수님 우리의 생명을 가졌잖아요. 우리가 죽을 수가 있는 죽을 수가 없죠.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고. 바로 그렇게 되어 있는. 이것을 믿지 아니한다면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다 죽는다고 믿죠. 왜? 스스로 죄인이고 인간이라 믿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크리스찬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잖아요. 그래서 가짜 크리스찬들이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임마누엘 하늘나라가 임한 거예요. 벌써 아버지께 간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당에 가면은 죄만 짊어지고 가셨다. 예수님을 가지고 있지 못하죠.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하나님의 왕국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즉 창세 전에 있었던 그 낙원에서 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지리자들아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있다. 구원을 받는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며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얘기해 보세요. 너희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 똑같이 얘기하고 내가 다시 어떻게 다시 태어나? 내가 몸이 있는데 몸인데 라고 말할 거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라는 것에 놀라지 말라. 물도 성령이시죠. 땅에 정하나 네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요한일서 5장 8절이죠. 물을 받으면 생명수를 받으면 몸은 죽고 성령만 남기 때문에 성령으로 태어났죠. 성령 어디 사세요?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간단한 원리예요. 아담이 성령을 잃어버려서 이 땅으로 떨어졌듯이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바로 영의 세계 영계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이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죄만 용서받으면 천국 간다라는 거짓말을 지어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도 없고 믿지를 못했기 때문에 거짓말을 지어냈다. 그게 거짓 선지자 적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 것에 놀라지 마라. 바람이 마음대로 불면 내가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에게서 태어난 자도 다 이러하니라. 성령에게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들은 모두 육체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몸이 영으로 바뀌어야 영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 영계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응답하여 이르되 어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니고데모가 이스라엘 선생이 되려면 수많은 선생들이 가르쳤을 터인데 그들 중에 아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몰랐겠죠. 그러면 이스라엘 선생들이 하나도 모른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도 모른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나라의 백성들이 알 수가 있냐?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 아는 자가 하나도 없다. 예배당에 가도 목사 신부들도 모른다. 아무도 안 가르치고 있는 거야. 오직 성경에만 써있는 거야. 예수님께서 성령님에서 잉태되시고 천역에서 태어나신 영이시기에 예수님만이 이것을 가르칠 수가 있으신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거. 또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우리도 똑같은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지 못한 자들, 자신을 스스로 인간이고 죄인이고 몸이라고 말하는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목사나 신부들은 선생 자격이 없다. 그들은 구원을 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원죄서를 가르치기 때문에 다 멸망을 당하고 만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지금은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살아보세요. 다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아는 모든 것이 영적인 것으로 다 판단이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다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걸 아무리 얘기해도 인간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영어로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그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땅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내가 하늘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면 어떻게 너희가 믿겠느냐. 하늘의 것들, 하늘은 바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이 영이니까 영의 왕국, 영의 세계, 영계를 말하는 거야. 영계에 대해서 말하면 너희가 알아듣겠느냐. 예수님께서 아무리 비유로 말씀하셔도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3절.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예수님. 어디에서 계시다? 하늘에 계시다. 영이니까 영의 세계에 계신 영계. 그래서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 보지 아니하니라. 예수님만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하늘에 올라가신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이 세상에 사는 인간들의 말, 목사나 신부들의 말을 들었다가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왕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포하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늘나라에서 살게 된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즉 철학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영적인 것들은 곧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것들은 영적으로 분별되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 그래서 인간들에게 예수님 믿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라고 아무리 가르쳐도 받아들이지를 아니하는 거예요.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썩지 아니할 씨 성령을 꼭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마틴 루터는 너희가 아무리 죄를 졌어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대신 갚으셨기에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이 신칭의가 바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거짓말이죠. 여전히 인간이고 여전히 썩는 씨를 갖고 있는 것. 존 칼빈, 자유의지를 바꿔서 사는 것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자유의지 아무리 바꿔봐야 인간이잖아요. 썩는 씨.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 칼빈, 마틴 루터 다 틀렸다는 거. 이 개신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개신교는 초대교회하고 달라요. 개신교는 죄를 씻는 교회고 초대교회는 성령님을 주는 교회예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듣고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안수하여 성령님을 받게 하느니라. 왜냐하면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님의 세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써 있는 거예요. 성령을 주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 지금의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심히 놀라며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요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9장 25절 26절. 하나님께는 가능해. 인간들은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냐? 왜 못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생명 되셨죠.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몸, 하나님이자 왜 못한다고 믿는 거예요? 인간적인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보다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창세 이전에 있던 낙원으로 돌아가 사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영을 가지고 있잖아요. 창세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사시는 세상이 먼저 있었다. 그것이 바로 낙원이고 천국이고 영의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영을 받으면 바로 낙원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하늘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배당 가면 이런 말을 해주는 분들이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서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 이것만을 논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들은 다 거짓 증인들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님은 이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 왕국에서 사셨다.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28절. 아버지께 가려면 반드시 아버지에게서 태어나야 한다. 아버지는 영을 낳으시는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길로 가리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시며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이르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살하려는가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4절. 그래서 인간들은 아래에서 태어나서 이 세상에 살지요. 우리는 위에서 태어나서 지금 하늘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영이 지금 위 들어갔잖아요. 그게 정죄가 없는 거예요. 이미 들어갔는데 뭐 정죄가 있어요. 하늘나라는 법 없이 사는 곳이. 그러나 인간들은 이 세상에 살다가 결국 브루스에 다 던져지고 마는 것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모두 죄를 져요. 그러나 죽을 때 죄 지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죽지. 그러나 죄라는 건 모두 과거의 죄예요. 이게 정죄가 있냐 없냐 그것이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 계속 하늘이 아닌 지옥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죽으면 브로스에 던져지죠. 그러나 우리 지금 하늘에서 살고 있잖아요. 몸이 죽으면 바로 부활하고 다시 하나님 영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죄를 받지 않고 지금 하늘나라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이 정죄를 받지 않은 증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또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서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이 된. 그전에는 사망이었죠. 생명이 아니었으니까. 그러나 영원한 생명 받았으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죠. 우리가 하늘나라에 이미 들어가 살고 있는 것이죠. 정죄가 없죠. 예수님 옆에서 강도가 죽었죠. 예수님 당신의 왕국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주소.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가 평생 지었던 죄는 어떻게 됐나요? 죄 안 따진다는 거예요. 다 죄를 짓잖아요. 죄를 따져서는 하나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받으면 바로 하나님 왕국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강도가 기뻐했겠어요. 그 기뻐하는 순간 그가 한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을 지금 십자가에서 죽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살고 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우리가 이제 지금 하늘나라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이 세상이 좋아하나요? 우리 싫어하는 거, 미워하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임하게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에만 해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이 사도 바울의 말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 왕국이 성령 안에 있다는 것.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가 하늘나라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증거한 것이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즉 십자가는 이 세상을 못 박는 곳이다. 십자가에서 다 바뀌었잖아요. 생명이 몸에서 영으로, 인간이 신으로, 인간의 세상에 사는 게 아니라 영계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에서 사는 거예요. 다 바뀌어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예배당 가면 바뀌질 않죠. 다 너희는 죄인이다 인간이다. 예수님께서 죄만 갚으셨다. 그럼 어떻게 됐어요? 여전히 몸이고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이 세상과 간음하면서 살게 되는,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 왕이 임하는 것을 반대하게 되는가? 세상의 친구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걸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그래서 예배당에서 목사 신부들이 너희는 인간이고 죄인이다. 그러면 이 세상의 친구란 뜻이에요. 그러지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 예배당 가면 헌금 내고서 살해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구원이 있을까요? 전혀 없죠. 그래서 완전히 멸망을 당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나 예배당에 안 계시고 인간의 예배만 안 받으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셨죠.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이게 아버지 왕국이 그냥 임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뭐예요? 성령을 주어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 왕국에 임하게 하는 하나님의 아버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들어가지만 주여 주여 예배당 가서 사는 자들, 자기들이 주여 주여 예배하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나요? 없다. 하나님 아버지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태어나 보세요. 인간들을 보니까 뭐가 보여요? 성령이 없는 게 보여요. 생명이 없구나. 생명을 줘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예배당에 있는 목사 신부들은 자신들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자신들이 몸이니까 뭐만 보여요? 선악만 따지는 거. 생명을 보지 못하고. 그러나 율법은 다 끝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가 되셨기 때문에. 그것이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자들의 의가 되시기에 율법의 끝마침이 되셨느니라. 로마서 10장 4절. 아직도 죄를 따지고 아직도 율법을 따지는 이 목사 신부들, 성경에 대해서 완전히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죠. 그들이 가르치는 교리를 받았다가는 같이 함께 푸르스에 던져지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예수님을 보내시는 아버지의 뜻은 영전한 생명 성령을 줘서 마지막 날에 부활시키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냐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영을 낳는 아버지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자들이 이 세상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가르치는 교리는 성령을 줘서 영을 낳게 하는 아버지의 교리가 아니에요. 그들은 죄를 용서하는 어거스틴의 선악, 어거스틴의 원죄설, 성경에는 없는 엉뚱한 것을 가져다가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이게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이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 영이 없죠? 몸은 살아있어도 죽은 거예요. 영이 생명이니까. 그러나 행위가 없어요. 성령을 받아서 영을 주는 일을 하는 그 행위가 없는 믿음도 다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죠. 야고보서 2장 26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는 상속자들이죠.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너희는 다시 두려우면은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성경에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4절 17절 무엇을 말하고 있죠? 영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자식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자식들이야 상속자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고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다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인간은 몸이에요. 인간은 몸이 죽으면 죽기 때문에 인간은 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인간이라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예배당 가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인간이라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자신들은 인간들이다. 바로 신성 모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시니까. 그래서 이 자들은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식들도 아니고 영들도 아니고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 아니죠. 그리스도의 아버지에게서 태어나지 아니었잖아. 성령에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하고 브루스에 던져진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니 살과 피는 하나님한 걸 상속받을 수 없으며 영이 아니기 때문에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은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죽었는데 죽은 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한 걸 상속받나요? 반드시 부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3절. 자, 우리가 죽죠? 몸이 죽죠. 어떤 일이 일어나? 5가지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몸은 죽자마자 부활한다. 몸은 생명이 아니에요. 성님이 생명이지. 그래서 몸이 죽는다고 안 해요. 반드시 부활하기 때문에 잠을 자다 깨는 것과 같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이로 회당장의 딸 소녀가 죽었을 때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나자로가 나흘이나 무덤에 있었는데 내가 나자로를 잠에서 깨우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도 우리 모두가 잠자지 아니하느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부활할 거기 때문에 잠을 자다 깨는 것과 같다. 그래서 잠을 자다 깨보면 어떻게 돼요? 너무 짧죠? 어떤 분은 10년, 어떤 분은 100년, 어떤 분은 1000년, 어떤 분은 1억 년을 잤을지 모르지만 자다 깨면 여전히 더 자고 싶은 거다. 짧다는 눈 깜짝해서 순식간에 변화된다. 무슨 뜻이에요? 죽자마자 부활한다. 이 뜻을 말씀하신 거예요. 또 마지막 나팔 소리, 마지막이란 건 뭐예요? 이 세상의 마지막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죽는 그날이 마지막 날이요. 그날의 마지막 나팔 소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또 우리의 몸이 썩지 않은 몸, 죽지 않은 몸으로 변화돼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5가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몸이 죽는 것은 반드시 부활하기 때문에 잠을 자다 깨는 것과 같다. 또 잠을 자다 깨는 거니까 순식간에 부활한다. 죽자마자 부활한다. 그날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다. 그날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다. 그날에 우리 몸이 썩지 않으면 죽지 않음으로 부활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빌립보서 1장 21절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6절 이게 사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늘나라 살고 있잖아요. 하늘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고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죠. 아담이 낙원에서 살았을 때는 죽음이 없었던 것이 우리가 지금 낙원에서 사니까 죽음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고 영은 영원히 살고 영이 우리의 생명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복음인데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다 죽는다고 믿고 죽고 나서 천국 간다. 죽었는데 어떻게 천국 가요? 지금 우리가 지금 천국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천국을 이미 주셨는데 왜 이 세상에서 아직도 살고 있나요? 그래서 고통 가운데 사는 거. 이 세상에 사니까 외롭고 슬프고 짜증나고 불평하고 불안하고 불행하고 불안전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죽이고 미워하고
우울하고 괴롭고 자살하고 다 그렇게 살잖아요. 없으면 결핍, 가지면 권태. 이거 인생이에요. 이 세상에 사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하늘에서 모든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누리면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